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동화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또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돌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시리즈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솔로몬의 기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과 왕들과 선지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어떤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무거운 현실 가운데서 정말 편치 않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평안의 비결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내가 애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고난은 있잖아요. 우리가 늘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초부터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그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이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이번 설교를 통해 귀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큰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에 또 항상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도요 이 어떤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인물 하면 솔로몬을 꼽을 만큼 그는요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이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 말년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모두가 다 솔로몬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사실 솔로몬의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 충직했던 부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분열의 그 원인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의 이름은 말년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결국 이 솔로몬이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초반에는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제사드리고 기도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비단 솔로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삶에도요, 정말 우리 교회 은혜 그 말씀 우리 비전처럼 정말 그냥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면요, 사람이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이제 슬슬 풀어지는 거죠. 기도도 조금 덜 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세상적인 즐거움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눈에 확 보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결국에 노아도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노아 역시 말년에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이 홍수가 지나가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노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살만해지니까 이 포도주에 그가 그만 취해가지고 그 아들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복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복이 결국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영적인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풍족함을 누리고 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경우들, 솔로몬 역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막 하나님께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서 막 기도해요, 간절하게. 그런데요, 상황이 나아지면 자꾸 이제는 그때부터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것만 좀 해결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나는 무조건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예배에 나아가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자꾸 안 하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을 하는가? 거기 보면은 그게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그러면 우리에게 다 독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 끝까지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저도 그래요. 저도 늘 이 목회를 이제 제가 올해 이제 8년 차, 목사 안수 받은 지 8년 차입니다. 늘 생각해요. 초심을 잃지 말자. 정말 제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목사 안수 받기까지 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목사 연수가 더 늘어날수록 더 겸손해지자, 더 초심을 잃지 말자 늘 다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그 아름다운 우리 초심의 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처음 그가 이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끝까지 진정한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그 포커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솔로몬이 열심히 1,000번째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 사실만 이야기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포인트는 우리가 처음 정말 그 은혜 그 첫사랑으로 해서 정말 내 삶에 받은 그 복을 끝까지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가 진정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야기예요. 반면교사. 솔로몬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의 그 삶의 결말을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그 광야의 영성이 있었어요. 광야의 영성. 다윗은요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그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이 다윗이 결국에는 광야로 또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도요 중간에 실족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큰 잘못을 큰 죄악을 범죄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계속해서 위대한 왕으로서 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그 사인을 주실 때, 너 잘못했어. 너 지금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야. 범죄야. 라고 하나님 딱 사인을 주셨을 때 다윗은요 그 사인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광야의 영성 가운데 다시 그가 막 내쫓김을 당하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다윗의 삶 속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중간에 실족하고 죄를 범했던 이유는 너무 편안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편안해서 왕궁에서 그가 전쟁 중에도 왕궁에서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 늦잠을 자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어느 정도 왕권도 다졌고 이제 내 그 기틀을 딱 마련해 놓으니까 이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깨닫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요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우상 숭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했어야 되는 건요, 그가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브온의 영성을 그가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가 처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다윗이 얼마나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 다윗의 뒤를 이으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브온 영성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곧 아침 6시에 나아가서 장터에 있는 일꾼들을 부르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일꾼이 또 부족했는지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정산하는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아침 6시에 온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나에게는 더 주겠지라고 기대했던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 원망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비유는요 절대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일당을 받아서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땡 잡았다 횡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먼저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력시장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처음에 일찍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와서 딱 선택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선택 받았으니까 그날 하루 공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찍 선택 받음으로써.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큰 또 복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어딘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 막 이 덩치도 별로 안 크고 힘도 별로 안 세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시까지 선택을 못 받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날 일을 못하면 하루 공치면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죠?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시간들 그런 그가 일을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그 시간이 더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먼저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기브온의 영성을 지켰다면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그 복을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기브온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기도는요 우리를 절대 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고 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능력의 생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기 때문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썩어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는데 어떻게 썩고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그 받은 복이 솔로몬처럼 나중에 그냥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의 영성,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강조되었을까요? 먼저
이 기도, 이 솔로몬이 드렸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열등감과 두려움의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솔로몬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로 치면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녀인 거죠. 사실은 다윗이 범죄해서 취한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세요.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것은 다윗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이제 두 번째로 밧세바가 임신해서 나온 아들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아들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내내 열등감에 둘러싸여 살았을 겁니다.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이 왕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자체가 이변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보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생 자체가 첩의 자식이기도 했고요. 또 그 위에 형도 있었어요. 그 위에 이 솔로몬보다 앞선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나의 모든 어려움,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고백하고 나의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그런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볼 때에 그들 가운데 다 상처나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열등감이나 두려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도했던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조금씩 조금씩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오히려 그 상처가 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어떤 열등감, 어떤 상처가 많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도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드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바로 자기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나의 영광이나 어떤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 직임에 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시에 이 왕은요, 그냥 정치를 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간구는 내가 왕의 역할, 이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내 부귀와 내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엇나갈 수 없어요. 내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 위에서 늘 기도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언제 망가집니까? 받은 사명을 망각했을 때 망가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이 기브온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점차 그가 이 왕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브온 영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듣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더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 사명 완수할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의 이 기브온에서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저주나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처음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독이 되어 솔로몬의 인생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끝까지 아름답게 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으며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기브온의 영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